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전체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과 23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나며. 우리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공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ABCD 성공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ABCD 성공법을 쓴 이 변호사는 이 변호사 가운데서도 좀 유명한 변호사, 또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리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3대 고시라고 불리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한 외무고시를 모두 패스하고 또 20대 후반에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예일대, 하버드대,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 법학으로 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많은 기업에서 강의도 하고 또 대학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이 40대가 돼서는 이 펀드 매니저로 금융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이 대중들에게 인기도 있고 신뢰가 있고 그리하여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흔히 부러워할 만한 또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2010년 우리 대한민국의 인기 키워드 또한 이 관심사는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는 기업, 또한 많은 학원과 학교에서도 성공하는 학습, 심지어 이 목회자들도 성공하는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공과 관련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대학 진학에 성공하는 방법, 또한 취업에 성공하는 법, 고시의 성공, 부동산, 법, 또한 주식, 연애, 결혼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썼던 책이 바로 이 ABCD 성공법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그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 이 성공하는 비법이 무엇인가라는 그 핵심을 적어놨는데 그 비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내가 천재였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천재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고 매일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에 애쓰는 그런 결과인데 자꾸만 주위 사람들이 너는 타고났어, 너는 좀 뭔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싫어한다라고 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피나는 노력,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성공한다라는 게 바로 그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형통한 자, 이 형통이라는 말이 또는 성공한 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이 베스트 탑 3가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요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요셉처럼 좀 성공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합니다. 또 둘째로는 사무엘, 셋째는 다니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어릴 적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면서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 사무엘, 다니엘과 같은 인물처럼 우리 자녀도 자라길 바란다라는 뜻으로 지었다라고 해요. 또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도 알지만 꿈을 꾸는 자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이 꿈꾸는 자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요셉은 그 꿈을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꾸는 꿈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요셉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셉처럼 자라라 해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정말 요셉의 삶이 성공한 삶이었을까? 이 형통한 삶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39장에는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형들은 힘들게 일을 하지만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심지어 자신만이 또한 아주 이쁜 채색옷을 입혀주면서 형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부모와 함께 그냥 어떻게 보면 어기적거리는 모습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또한 형들이 죽어라 농사를 하다가 잠깐 좀 딴짓을 하게 되면 37장 2절에 보니까 형들의 그 잘못들을 아버지에게서 달려와서 막 일러 바쳤다라고 하니 형들은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또한 항상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한 대 지어받고 싶어도 지어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데려다가 결국 이 땅 구덩이를 파서 던져버리고 그를 죽일까 의논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고는 요셉을 이 이스마엘 사람 노예상에게 팔아버리고 그곳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의 이야기가 39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인물들의 대부분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인물들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다, 또한 잘생겼다. 그런데 이 노예였던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기에 그 집주인 안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썼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혹시 오늘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우리 집에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보고 갈래?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마님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리를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오히려 그 남편에게 이 사람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하면서 결국은 이 요셉의 인생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요셉의 삶이 형통해 보입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노예 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넘어뜨리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불의한 그런 부도덕한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결코 요셉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어린 시절의 요셉에게는 한 번도 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애굽을 다스렸을 때도 하나님은 성경에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할 정도로 억울한 누명을 쓰였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의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의 형통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형통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나의 부모가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과 반대로 자신의 삶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오늘 본문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거절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과연 무엇인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지 않고 이게 개역개정으로 읽은 이유는 세 번역에서는 잘 풀렸다라는 표현으로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식의 이런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론의 천재라고 불리는 변호사가 쓴 이 ABCD 성공법과 같이 피나는 노력과 원대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삼고 살면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 우리의 가문을 세상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우리 자녀가 형통한 자녀, 성공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 가운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과 때로는 쾌락들, 그런 유익들은 많이 내려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멋진 차, 화려한 스펙, 명예. 그런데 제가 주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 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무식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나는 대학원까지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학력자고 뭔가 나름 남들보다 더 성경 지식이 뛰어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읽혀지지도 않는 주석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모임에 가서도 제가 옥수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어떻게든 남들 교회보다 좋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걸 숨기고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지만 청소년부 사역을 잘 못할 때도 있는데 남들에게 그래도 서목사님 훌륭하게 사역하시는군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저 혼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왜 설교 강단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사역이든 나의 모든 삶이든 결코 그게 형통한 삶,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를 감옥에 두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이런 유익이 없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 맞고 와서 돌아오면 뭐라 합니까?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 100점 맞았으니까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100점 맞았으니까 이거 해줘 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힘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관수들과도 함께 잘 지내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게 돼요. 우리 한번 본문 39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조차 요셉은 그런 고문과 그런 어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렵고 낙심되고 정말 밑바닥의 끝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은 형통할 수 있는 그 딱 한 가지의 비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하심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세상에 말하는 형통은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나의 형통,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성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요셉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 또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이 기적처럼 그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주받고 벌을 받아야 되고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이, 심지어 애굽 땅이 더 잘 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바로 요셉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자본주의,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만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또한 우리가 먼저 믿게끔 한 것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여호와의 형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형성됐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내 가정만 잘 지내고 내 것만 소유하고 나의 필요만 의해서 나누고 우리 집만 빵을 떼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결코 자신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들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VIP를 섬기는 것이 바로 목장의 존재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요셉부터 나왔는가? 성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마지막 절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집안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는데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세우신 이 김영길 총장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살아생전 인생의 철학, 인생의 모토는 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거였어요. 유튜브에 김영길 총장님을 검색하면 이제 추모 1주기를 기념하여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46분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좀 났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그 김영길 총장님, 과거에는 잘 나가는 흔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교수로 재직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나가는 과학자셨어요.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좀 예수님의 제자를 좀 양육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받자 그 총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이 포항 땅 황무지에 달랑 이 건물 하나를 가지고 한동대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학교를 하면서 이제 부흥도 있었겠지만 이제 학교의 이런저런 문제로 이 총장님이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아무런 이런 고생 없이도 그냥 끝까지 그 카이스트 교수라는 명예직과 또한 과학자라는 그런 어떤 명예직을 가지고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그런 고생의 길,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큐를 보면 이제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때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그 자신의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신의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8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의 교육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양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장로님의 와이프이신 김영애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 남편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학자든 교육자든 신앙인이든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 삶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이런 고백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줬냐면 자신의 남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갔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보면서도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복을 받고 과거에 그런 교수직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한동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한동대 출신들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형통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옥수교회 자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우리 옥수교회에 전달되어질 때 정말 영화부부터 싱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신앙의 형통한 복을 누리며 그대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로 인해 남이 형통해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도 남을 더 아끼고 남을 더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랑.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이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형통한 삶을 살다가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니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며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위로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평안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